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말씀 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기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세례 요한은 진실된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정말로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참된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을 함께 보시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다는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반응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겸손한 성도의 몇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성취를 이루려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응답한 내용을 보면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 외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육체적인 힘으로 순을 가리는 동물들과는 달리 서로 순위를 가리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순위를 가리느냐 하면은 서로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아름답고 또 누가 더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누가 더 누구보다 더 낫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내 교회가 더 좋고 내 교회가 더 좋다는 결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교하여 성도 간에 그리고 교회 간에 순위를 가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서로 비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과 사역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미 결정하여 택한 종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질투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태도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다르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재능을 사용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나의 교회로 모아서 각자 다른 재능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7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다른 능력을 주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커다란 귀 하나만 있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혀도 없는 사람의 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잘 들을 수는 있겠지만 몸의 다른 부분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체인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발의 역할을 하라고 주셨다면 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다른 사역을 감당하며 함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역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정말 훌륭하게 만든 것 중 하나는 자신이 태양이 아니라 달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능력, 같은 지식 또는 같은 은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지체를 함께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상처를 주는 신성 모독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노력하는 대신에 다음에 두 가지를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계하신 방법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하면서 다음은 현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영에 재능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뒤뚱거리며 걷는 것뿐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뚱거리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달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거나 달리거나 수영을 할 수 있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좀 더 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그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지 항상 마음에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하였다, 영리한 종아, 잘하였다, 교육을 많이 받은 종아, 잘하였다, 매력적이고 돈이 많은 종아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가 준 것으로 충실하게 내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역을 충실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려고 했지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혼식의 주인인 신랑이 아니라 신랑을 돕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는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신랑 친구의 마지막 행위는 결혼이 마무리되는 시간에 신부 방 앞에 서서 신랑 외에는 아무도 신부를 맞으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된 시간에 신랑이 올 때까지 문 앞에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면 그는 옆으로 물러납니다. 그의 임무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요한은 한동안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랐지만은 나는 신랑인 메시아를 맞이할 신부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으므로 나는 기쁨으로 물러갈 때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의 주인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마친 후에는 우리의 자리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는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쉽게 신앙의 자만에 빠지게 되고 교회에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자리를 물려드릴 준비를 하고 교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자신이 쇠퇴할 때 쇠퇴해지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다가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지도자가 그늘에 가려지고 사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자마자 흐려지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순교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태양이 가장 멀리 있을 때 우리의 그림자는 항상 가장 길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면서 그림자는 짧아지게 되고 태양이 우리 바로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과 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의 자만은, 우리의 교만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 우리 자신의 자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순수해지며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도 나를 자만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겸손이 또 자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자만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쇠퇴하여야 하리라 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내가 나의 영광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할 그때에 겸손하게 사라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지려고 행동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주위에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훈육을 받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쁨으로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평상시에 나 자신을 잘 훈육하고 다스려 세례 요한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람으로 항상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쇠퇴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쇠퇴하여지는 순간에도 결코 굴욕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일에 담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고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것에 우리 자신을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을 내가 꼭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에 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반대는 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위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계속해서 인정을 받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때가 되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사역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질적인 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좋은 증인이 되는 것은 자기가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증인이 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들은 것을 말하는 좋은 증인이었으며 예수님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완전한 증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하고 신실한 증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역을 하는 사람을 통해 청중에게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과 똑같은 언어로 그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듯이 직접 보고 말하는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증거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천국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와 홍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홍수를 직접 주관하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신 주님은 이미 교회 시대의 시작과 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새하늘과 새 땅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증인이라고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후순종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극찬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유대 역사가들은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고 추정합니다. 얼마나 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시 온 엘리야라고 부르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영광 가운데서 기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모든 창조 인류의 지평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세례 요한의 삶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를 넘겨주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허슨 테일러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멜버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최고의 표현, 특히 훌륭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허슨 테일러를 소개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강단으로 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거룩한 스승님의 작은 종입니다. 성도들의 갈망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증인이며 어린 양이며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께로 향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나에게 항상 나를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를 종이 되게 하소서. 항상 겸손한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30만 명이 넘는 제자들을 따르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만한 자가 있다면, 교회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나를 오늘도 겸손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